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부터 7주 동안 교회 세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라이프처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너희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라이프 처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로 세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름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물음표입니다. 이 편지는요, 그 레미제라블을 썼던 이 빅토르 위고가 이 출판사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왜 다른 글 쓰지 않고 왜 물음표만 보냈을까요? 이 당시에 이 레미제라블은 이 프랑스 정부가 막은 금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이 고통받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이 비참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 삶을 낱낱이 생생하게 적은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거든요. 그 주인공인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이 빵을 훔친 내용, 그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길게 보내면 아마 정부에 의해서 검열당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이 짧게 물음표 하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빅토르 유고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출판사에게 지금 제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잘 읽히고 있습니까? 이 궁금해서 물음표 하나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출판사의 답이에요. 바로 느낌표를 보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반응 참 좋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 이 빅토르 유고와 출판사는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만 보내도 이 작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출판사가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답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초코파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이 관계를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구야 잘 살고 있냐? 우린 대답하죠. 예, 주님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물으시죠. 누구야 힘들진 않냐? 예, 주님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소통일까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온 성도들의 삶에 그 주님의 끊임없는 소통, 이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구원이고요, 관계가 소망입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와 사망이 일어났고요,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생명과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옵소서, 내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그 귀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는 총 7가지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어요. 이 반모 섬은요, 당시에 1급 정치범 또한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있는 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소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탈출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섬에 그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둬둔 거죠.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직선거리로 80km 떨어진 바로 에베소가 가장 첫 도착할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주시고 이 편지를 그가 감옥에서 벗어난 후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달하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우상들이 가득했고 도시 곳곳에 이 음란과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는 수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정말 이 진리와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 거죠. 그런 상징적인 도시 안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2절,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시험을 그들을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먼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세요. 제가 주목한 것은요, 이 반복되는 동사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나 알고 있어.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주님이 아신다, 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들도 많았는데 때로는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누리야, 내가 알고 있어. 누리야, 내가 너 알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 네가 그런 마음 품지 않은 거, 나 너 알아.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 마음과 행동, 나 알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요, 사람들은 알지만 주님이 모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르시면 그것이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속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삶을 몰라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얼마나 아시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던 때입니다. 여러분, 무려 10년의 도망자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또한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호위병들이 이 다윗을 쫓고요, 밤에는 맹수가 그를 쫓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무려 10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찾아온 것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내 형편 몰라주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왜 모르십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거죠. 지금 내 상황은, 내 환실은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 나 아신다. 그래서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 피했습니다. 왜? 저 높은 하늘에도 저 낮은 스올에도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큰 위로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습니까? 여러분 외롭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에게 위로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릴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쪽 아니 서쪽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권능을 상징합니다. 파워를 상징하죠.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조 목사님과 이 라이프 처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 공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그 증거 아닐까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때때마다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더라도 부단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이 목회자만 의존하다가 연약해졌습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상처받고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목자는 바로 목회자가 아니죠. 진짜 선한 목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조 목사님은요, 그 선한 목자와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양이신 그 성도 사이에서 열심히 외치는 바로 목동견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이 혹시나 벗어나며 열심히 외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험난한 이 상황에 빠져서 외칠 때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조 목사님은요, 그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 처치 이 성도들이 정말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이단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이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꼭 주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랑 잃어버렸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더 강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선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그것은 소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소유를 나눠주고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의 이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 다툼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에 떠났을까요? 정말 우리 열심히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품고요.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일까요? 많은 사랑 중에 왜 처음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처음 사랑 아닐까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떠나고 또 배신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정말 그렇게 찾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회복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길 원해요. 우리 안에 그 사랑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요, 열심히 모여도
우리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는 헌신이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요, 십자가가 없는 교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건요, 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즉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았어요. 바로 remember, repent, restore. 이니셜을 따면 이 3R이죠. 즉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회개하길 원해요. 간절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런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이죠. 끊어내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내 삶에 그 열매가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갈아먹는 그 무언가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끊어내는 그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날마다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존하고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그분께 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께 내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이 팔복에서 가장 첫 번째 복,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를 이 헬라어로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냐, 어떤 뜻이냐, 이 푸토코스는요, 마치 거지가요, 일주일을 굶어서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스예요. 여러분, 왜 거지가 음식을 찾을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 배가 배부르기 때문이죠. 거기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 아픔과 고통으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죠.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희는 날마다 나를 찾고 있느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찾고 있느냐? 너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채우길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소유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천국이 회복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신은 이 3R을 회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두 번째,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때 처음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임하면요, 다 끝납니다. 내 삶이 지금 망가졌습니까? 그 사랑이 임하면 다 끝나요. 내 가정이 위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다 끝납니다. 내 삶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해요. 우리 라이프 처치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만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만을 회복하는 우리 정말 우리 라이프 처치,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